하나님 말씀 같이 먼저 보겠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구원론 두 번째 시간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일반 은총과 특별한 은혜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다면 인간의 책임은 도대체 어디까지 있는 것인가 하면서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것은 맞닥뜨리는 문제 아닙니까? 수십 년 동안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 머리로는 내가 감히 판단할 수 없지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선택이 안 된 건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같이 권면을 해도 꿈쩍도 하지 않을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밀려오곤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그 느낌 말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오늘 한번 봐야겠죠. 성경은 우리의 예상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나 의심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에베소서 1장 본문을 보면 선택과 예정이라는 이 깊은 교리를 얘기하면서 한 번도 바울은 이것을 변론하거나 아니면 설득하거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첫 마디부터 이렇게 외칩니다. 1장 3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선택의 교리, 예정을 어떤 논쟁의 대상으로 본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찬양할 이유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오히려 대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당시에, 지금은 사도 바울이지만 사울이었던 그 젊은 청년을 보면서 이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사도가 될 것이다, 아무도 아마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줄은 아마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은 그 이유가 자신의 어떤 지혜, 많이 배운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배경,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도대체 왜,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이 감격이 생겼고 결국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미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얘기하죠. 이 한 구절은 인간의 이 구원이 인간의 계획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유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우리의 선함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가능성 때문도, 우리의 어떤 능력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죠. 하나님의 그 깊은, 또 기쁘신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 교리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해지고
감사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일반 은총과 특별한 은혜, 이 교리는 결국 같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그 은총을 보여주고, 또 다른 하나, 그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의 중심에는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시죠. 여러분, 이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말씀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베푸시는 일반 은총과 그리고 자기 백성을 향한 특별한 은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일반 은총과 특별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 은혜와 은총, 이 말의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저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느 때는 은혜라고 얘기하고 어느 때는 은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차이점이 무언가 우리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지금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논증을 하는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써도 되고 은총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일반 은혜라고 해도 되고 특별 은총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특별 은혜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여러분, 은총이든 은혜든 둘 다 영어로 얘기할 때는 다 똑같이 우리가 잘 아는 단어 grac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굳이 강조점을 찾아보면, 저도 좀 찾아봤는데, 은혜는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는, 그 누리는 유익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주시는 분과 받는 사람 간의 어떤 특별한 관계, 그것을 얘기할 때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은총은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권위와 주권을 가지고서 베푸는 것, 그래서 그것을 그 주권을 더 강조할 때 은총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 부모님의 은총이라고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논문을 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라고 해도 괜찮고 은총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통일성을 위해서 이 말에 있어서 일반 은총 그리고 특별 은혜 이렇게 통일해서 오늘 함께 좀 나눌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것은 그냥 넘겨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구원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거, 오늘 여기 본문에 제가 드린 강의 안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잠깐 설명드리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교는 개혁파 교회라는 그 큰 우산 가운데 있습니다. 개혁파 교회는 무엇을 강조하는 교회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교회가 개혁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개혁파 교회의 근간을 이룬 그 기둥을 세운 사람이 바로 장 칼뱅, 영어로 하면 존 칼빈이죠. 이 존 칼빈의 그 구원론에 관한 유명한 5가지 5대 강령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예정에 관한 것들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이것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5가지에는요, 첫 번째로 전적 타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적 타락은 뭐냐면,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깨닫거나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깊은 웅덩이에 빠진 사람이 혼자의 힘으로는 올라올 수 없는 것처럼 완전히 타락됐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죄로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거나 구원받을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0%밖에 없다라는 것, 전혀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전적 타락입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조금 전에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도 나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은혜로 구원할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좀 더 착해서, 우리가 좀 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열심히 있어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한 속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뜻 들었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만 그 십자가의 그 능력에 힘입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한 속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상을 좋아해서 나는 하나님 믿지 않겠어, 나는 나중에 하겠어 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밀어내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면,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간에 내가 조금 다른 길로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하기로 작정한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또 이렇게 찾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인터넷에서도 어떤 사람이 궁금할 때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백과사전이나 이런 걸 보면서 찾는데요. 그 제가 봤던 백과사전 중에 흥미롭게도 맨 마지막 줄에 보면 박스 안에 그 사람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소속이라고 할까요? 캐러걸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탤런트라고 하면 20세기에 활동했던 한국 배우, 어느 고등학교를 졸업한 동문,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궤적들 가운데에 무언가 묶을 수 있는 것들을 거기에 하나씩 다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이런 것도 있었나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개신교를 이탈한 사람이라는 그런 캐러걸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눌러봤더니 거기에 기억 니은 순으로 쫙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교회를 등진 사람들, 더 이상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라고 한 사람들의 그 명단이 거기에 쫙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는데 교회만 다니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나는 진짜 안 믿겠다라고 한 건지, 아니면 그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있었지만 나중에 어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저버린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봐선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당신의 백성은 절대로 놓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의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5대 교리를 우리가 한 문장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요, 사람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시며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신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전적 타락.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렇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이 망하지 않고 어쩔 때는 문명이 더 발달하고 이 가운데서도 아름다움도 일어나고, 어쩔 때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아름다운 사람들의 화합들도 일어날 수 있냐는 것이죠. 이 무릎에 대한 답을 일반 은혜, 오늘 얘기하는 일반 은총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페이지를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 일반 은총이란, 거기 써 있는 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반 은총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과 피조 세계에 무차별적으로 복을 베푸시는 보편적인 은혜를 뜻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구원받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 은혜와는 엄격히 구별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모든 사람, 이 땅 가운데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알건 알지 못하건, 하나님을 따르건 따르지 않건 간에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그 은총을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이 무엇인지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면 너무나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산소를 들이마실 수 없는 사람이 있지는 않잖아요.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햇빛과 바람과 이 땅의 모든 물질적인 어떤 그런 인과응보, 그런 결과론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물질적 영역이라고 우리가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적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문명이 발달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에게만 지혜를 주셔서 이 땅을 발전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공부하면 그 가운데 성적 나오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에 우리의 문명이 발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꼭 믿는 의사만 만나서 수술받지 않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의사를 만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병을 낫고 또 새로운 건강을 찾아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적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영역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불어넣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양심 때문에 우리가 더불어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그리고 창조적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세상 음악도 있습니다. 재즈도 있고요, 가요도 있고요, 국악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미술도 있고요, 무용도 있고요, 많은 영역 가운데에 예술적인 영역, 또 창조적인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반 은총으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함께 그 유익들을 누리고 있죠. 그리고 사회적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또 국가, 법률, 여러 제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무질서와 범죄를 억제하고 또 평화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마지막 여섯째는 종교적 영역으로 이 비신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억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죠. 여러분, 주의 깊게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이 일반 은총과 이 특별 은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이 만들어낸 것들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인쇄술이 있죠. 우리 가운데 책을 만드는 인쇄술이 있습니다. 그 인쇄술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만들어졌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건축술의 발달을 통해서 무엇이 지어졌습니까? 교회가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 특별 은혜가 또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비신자들에게 영향을 줘서 그 사회의 도덕성과 공의가 살아나도록 하죠. 여러분, 예전에 평양이라는 곳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한 100여 년 전에는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정직한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0, 70년대만 하더라도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소위 문학의 밤이라는 것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연극도 하고 여러 가지 것도 준비하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싹튼 것들이 또 사회로 많이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특별 은혜를 주실 때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도록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일반 은총이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고 여러 가지 영향력을 주지만 그것을 가지고서는 결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선하게 살고 사람들 볼 때 착하게 살고 많이 기부하고 다른 사람들 돕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복음을 통한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가운데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타락한 세상에 일반 은총을 근데 계속해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지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면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이 이 자리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을 유지시키셔야죠. 이 땅을 보존시키셔야죠.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될 그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수된 그 인간에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자비하심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세 번째로는 이 은혜를 누리고도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들이 볼 수 있는 일반 은총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모든 만물의 문명과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일반 은총을 마주하는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요, 첫 번째로는 비신자가 누리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풍요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복 주셔서 저들은 구원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일반 은총이 더해지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 어떤 징표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또 비신자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또 도덕적 선행이나 학문적인 또 성취를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 중요해, 그걸 우리가 귀담아 들을 게 있어, 이럴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일반 은총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가운데에 그 사람들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성령께서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께 더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온전한 반응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반 은총과 특별 은혜를 보고요, 두 번째로는 선택하심과 내버려 두심을 보겠습니다. 이 보편적인 일반 은총의 배경 위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선택하심과 내버려 두심, 우리가 흔히 선택과 유기라고 이야기하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창조 이전에 몇몇 사람들을 택하여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행위로, 하나님은 그들 안에 있는 공로를 미리 보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적인 선한 기쁨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저의 정의가 아니라 우리가 교과서로 쓰는 웨인 그루뎀의 책, 거기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문으로 읽었던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1장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짧게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완벽한 위로입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변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우리 민족의 그 좀 아팠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쉬쉬하지만 일제강점기의 마지막 때에 정말 소수의 교회를 제외하고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신사참배를 하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지 않으면 교회 문을 닫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은 예배가 아니고 그냥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냥 예식이다라고 그렇게 정당화하면서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가 회개하였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기 전에 먼저 몸을 굽혀서 그 신사, 그 귀신에게, 그 우상에게 먼저 참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 광복을 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했을 때도 아마 성도들은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그때의 그 수치스럽고 하나님께 죄송했던 그 생각이 마음을 계속 눌렀을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고 우상에게 예배 전에 늘 엎드렸는데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이런 마음 가운데에 정말 힘든 그런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 네가 그럴 때마다 나도 마음은 참 많이 아팠다. 그럴 때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단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는다. 내가 너를 붙잡는 그 손은 너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나는 끝까지 붙잡는단다.
나의 회개와 더불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위로가 그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내가 그렇게 신사 앞에 내가 엎드리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감사와 기쁨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정의 이 교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예정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믿게 된 것이 나의 지혜나 나의 착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라는 것, 온전히 100%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세 번째는 전도를 위한 강력한 권면이 되는데요.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떨 때는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자는 반드시 건지신다라는 그 마음에 우리의 확신이 있다면 나는 전할 뿐 주님께서 거두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지치지 않고 담대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 교리는 우리 가운데 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장 큰 오해는 이 선택론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는 숙명론이나 기계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해놨다며 그럼 내가 열심히 해도 나는 뭐 정하지 않았으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우리 가운데 한다는 것이죠. 뭐 미리 믿을 필요가 있어. 다 정해놨다며 열심히 안 해도 구원 받을 사람은 받고 아닐 사람은 아닐 텐데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 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인격과 자발적 결단을 무시하시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기쁘게 믿음을 선택하도록 인격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론이 성령론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의 그 여정이 그냥 기계적으로 정해놓고 너는 공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는 선택했으니까 천국, 너는 선택 안 했으니까 지옥, 이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또 다른 오해는 하나님의 예지 예정설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갈 수도 있고 지옥을 갈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하는데 하나님은 미리 그걸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 인간의 믿음이 선택의 조건이 된다면, 내가 구원받고 안 받고를 내가 선택한다면 여러분,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어떻게 할 줄을 미리 아시고 너는 나중에 나를 선택할 거구나, 너는 나중에 나를 선택 안 하겠네, 이러면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택의 은혜가 주는 기쁨이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하면 마음 가운데는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신비는 무엇입니까? 바로 유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버려 두심입니다. 여러분, 유기란 구원받지 못할 다른 이들을 그냥 지나치시고 그들을 구원하지 않기로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나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를 잡아다가 너는 지옥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스스로 뚜벅뚜벅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기는 그들이 지은 죄와 타락, 그리고 그 완악함 속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의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너희 기독교는 어떻게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낼 수가 있냐? 그게 무슨 사랑의 종교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가면 그곳이 천국일 수 있습니까? 죄를 가지고 하나님 옆에 가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에서 모두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한 그 의의 옷을 입혀서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지옥에 골라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그 지옥으로 가도록, 하나님과 멀리 가도록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일, 그것이 바로 유기입니다. 유다서 1장 4절을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들은 방탕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꿔버립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엇나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나치신다는 것이죠. 결국 이 내버려 두심이라는 엄정한 현실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모두 다 유기되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버려지지 않고 선택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압도적이고 경이로운 특별한 은혜인지 이 유기를 통해서 우리는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교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녀로 살아가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교리는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어떤 능력이 됩니까? 우리를 완전한 겸손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하지만 우리는 선택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공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교리는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리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두 번째, 선택교리는 전도와 선교에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을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저희가 2년 전에는 저희가 학생 공동체에서 네팔을 다녀왔고요. 저희가 올해는 청소년 공동체라고 이름을 바꾸고 22명의 학생과 어른까지 31명이 8월에 저희가 몽골로 아울리치를 떠납니다. 거기서 청소년들과 거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저희가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할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짧은 시간에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효과를 생각하면 차라리 거기에 드는 돈을 저희가 잘 보내드려서 잘 훈련된 분들에게 드려서 그분들이 복음 전하도록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되지도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시간을 들이고 그 에너지를 들여서 아울리치를 떠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거기에서 볼 뿐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다 선택받았다는데 뭐하러 전도해? 아니요.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 선택된 사람들을 부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택교리는 은혜에 관한 끊임없는 감사로 우리를 이끕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부터 구원받은 게 너무나 당연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오묘한지,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길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불평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뭡니까? 라고 했던 것들 하나님 다 거두고 내가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가 주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그 기쁨과 감사 가운데 터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원론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그래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혜, 그리고 그 가운데 예정과 유기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은 사실 특순으로 많이 부르지만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또 오늘 찬양 인도자가 있고요. 또 이 가사가 우리의 그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선포하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 나의 능력 아닌 나의 능력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든 무엇을 하던 주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기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은혜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공로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내가 어떠한데, 이러한 생각들이 자꾸만 나에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으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참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에 속상하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불평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 자신을 주목하고 나를 출발점으로 삼을 때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움을 하나님 깨달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를 판단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를 얕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임함이고, 하나님, 나를 결정짓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임을 알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백성으로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구원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기쁘게 거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께